교회가 잘 되려면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잘 돼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사랑 많이 받고 또 우리 찬양하는 청년들 보니까 아예 여기서 눌러 앉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노 목사님 싫어할 것 같아서 월요일 날 갈 것 같습니다. 우리 저 비행기 스케줄을 바꿔 가지고 여기 와서 사진 찍고 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같은 성을 가지니까 동성 동본이 결혼했냐 이렇게 묻는 성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미국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부인의 성은 잊어버리고 남편 성 따라가기 때문에 같은 주씨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주씨고 저쪽은 가짜 주씨입니다. 예? 그런 농이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찬양서부터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한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것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은 이 말 한 구절의 찬송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이 돼 버려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영접하는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봤을 때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문제는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절부터 9절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니까 4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했는데 왜 감사를 했을까? 왜 감사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에게 명령하신 말인데 바울이 이걸 가지고 믿음을 칭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5절에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인들의 구변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변과 온갖 지식이 풍부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이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지식이 풍부하다 생각을 하면 성경 내용을 많이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지혜가 풍성하고 그게 차고 넘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어제 오르의 일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늘 항상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또 이제 이들을 칭찬하는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여기서 칭찬하는데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칭찬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창원 하늘교회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 오늘 칭찬받았으니 기분 좋다. 물론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칭찬을 했을 때는 그만큼 따르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자, 사실상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는 문제가 많았지만 첫 1, 2, 3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극찬을 했어요. 많이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칭찬에 너무 올라서다 보니 나중에 교만해 가지고 이제 3장부터는 이제 지탄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것도 한 권으로 끝나지 않고 고린도 후서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이 고린도 전 후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은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 내용을 보고서 했는데, 우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았을까?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충만했던 교회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이 난 교회일까? 그것도 나쁜 소문이 아니라 좋은 소문이란 말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가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택함을 받은 교회다 있어요. 우리가 택함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장로교 신학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이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은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시해도 되냐?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중요한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 때문에 기뻐함을 즐기고 또 이렇게 엔조이하느냐 했을 때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힘듦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치의 병을 알아가지고 결국 천국 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만사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적합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아까 우리 형제가 기도했을 때 제 마음을 확 울렸는데, 정말 그 기도 속에서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우리의 실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보면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뜻을 모르고 그 말을 사용하는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설 자리가 있겠느냐? 아니 그렇게 거룩하신 분 앞에 어떻게 섭니까 저가? 근데 그런 것보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정말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난 후에 더 고생이 따른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건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솔직 담백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보기도 그런 것 같아요. 전지전능하고 무소불능하시는 하나님, 나도 몰라 그런 뜻이 무슨 뜻인지. 물론 알지요. 그렇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그 솔직 담백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나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힘듦이 알잖아요. 우리의 어려움을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그대로 내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보세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아빠하고 달려가서 하는 거하고, 존귀하신 아버님 얼마나 수고 많으시고 지난밤도 편하게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의 간격이 너무나 심할 거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보실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빠하고 달려가서 앉는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교회란 게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해서 무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을 다 무형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저는 랩처를, 휴거를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가 휴거 당했을 때 이 빌딩이 휴거가 되느냐, 이 하늘교회가 휴거가 되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휴거가 돼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그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으로 믿는 그런 존재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야.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했을 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이 어마무시한 이런 책임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임감이 여기 책임감에 눌려서 내가 기가 죽어가지고 갈 방향을 모르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말씀 그대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이 소유된 백성들이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헬라 말로 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우리가 대화하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으로 불러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우리 말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어둠의 자녀였고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부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온전한 은혜의 영광 가운데 부르셨다는 게 확실한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봤을 때의 이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한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교인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모인 공동체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에서 살아가고자 애씀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예? 제가 지난번에 잠깐 소개했지만은 내 자신이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벽함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 세상에 살 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는 분명히 우리는 100%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진 것만 해도 이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냐.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 각자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 네? 왜냐하면 우리하고 그 사람들과 분리된 사람은요. 자, 성자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묻겠어요. 당신은 성자입니까? 했을 때 첫 번째 거는 우린 거부 반응이에요. 아이 감히 내가 어떻게 성자가 됩니까? 근데 이 성자란 말을 가톨릭 교회에서 잘못 사용해 가지고 이게 잘못 사용해서 성자란 말을 하게 되면 나 감히 내가 어떻게 성자가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자란 말을 가만히 보면은 분리된 자를 갖다 성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리된 자가 누구냐? 세상과 분리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세상 사람들이 마시고 싶은 거 안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태우고 싶은 거 안 태우고 그 태운다는 게 자동차를 태우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한 연기 내는 거 태우는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하고 나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내가 과연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그 안디옥 교회,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 별명이 이루어진 거 아니야?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그러면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별명지어서 크리스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별명지어서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해야 되고 그분을 닮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창원 하늘교회의 성도들은 사랑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그런 존재 가치에 프라우드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한번 다시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을 보인 교회이기 때문에 더 유명해졌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나쁜 일로 인해서 소문이 난 게 아니라 좋은 일로 소문이 났는데, 그 좋은 일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는 본을 보인 교회라 이게. 다시 말하면 말씀을 여기 받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말씀을 봤을 때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는 듣는 자에서 따르는 자로 옮기는 것을 볼 때에 기쁘면서 소문난 교회로 특징을 보는데, 그게 바로 본을 보인 교회다 그랬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교회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막 따라해요. 근데 그 성경을 모르면 따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따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들리면 따라하는 거예요. 예?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나 이럴 때 아멘 해. 이게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보니까 교훈과 책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교훈과 책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보면은 나의 잘못을 말씀으로 통해서 그걸 비추어 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일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또 묵상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C.S. 루이스라고 영문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에. 루이스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유명한 영문학자인데, 이분 역시 성경을 연구하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문학자라고 했어요, 분명히. 근데 이 사람이 시를 가리키는데, 그 시를 갖다 찰스 브라운의 시라든가 이런 시를 스터디한 게 아니라 시편을 가지고 가리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시편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시편을 이렇게 가리켰는데, 시편을 가지고 그 시를 가리켰는데, 그 사람의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시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시편보다 더 나은 시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연구하다가 내가 한번 성경을 읽어가면서 연구하면서 실제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그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창세기부터 시작하다가 어디서 고꾸라진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딱 고꾸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 믿으라 해서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사건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사건이 시기적으로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니에요. 또 공간적으로 보면 한국과 정반대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시기와 공간을 따라서 보니까 2000년 전에 있던 사건을 내가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 어느 목사님은 야, 질문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세상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지혜가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모든 첨단 과학이 발달하는 가운데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증표. 여러분들 한국에 와서 듣는 게 뭐냐면 팩트라고 그래요. 팩트. 그 발음이 잘못돼서 팩트가 아니라 팩트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팩트라고는 몰라. 팩트라고 해야지 알아요. 근데 이 얘기를 보면은 그 팩트가 여기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팩트가 돼버리니까 거기서 내가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냐? 야, 조금 전에도 그랬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감동이 됐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사건이고 지구의 다른 공간 쪽에서 있는 사건이었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말씀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캠버 몰겐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심우하시던 몰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만약 예수 안에서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를 통해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영어 문법에 imperative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명령어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 그 자체가 명령어조로 돼버린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매튜 헨리라고 주석가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은 자들이라 했어요. 그 고난을 받는 자인데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즐거이 받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라는 얘기예요. 왜냐? 우리에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저 뭐 사자성어를 알지 모르겠지만 고진감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원래 고진감래라는 게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거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고생 끝에 낙이 있다는 그 말이 아니라 고생 끝에는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과 약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 No cross and no crown, no sweat or no sweat or no sweat, no conflict and no conquest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나의 땀 흘림이 없이는 달콤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나한테 갈등이 없으면 정복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다는 얘기를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형제가 아침에 기도한 것처럼 어떤 때는 내 생활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잘못된 일이 만약에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을 블레임하고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 왜 내 모양이 이 꼬라지 이 꼴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봤을 때 우리 모든 초대교인들도 그랬지만은 데살로니가 2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선조들도 믿음의 선조들도 고난을 당하고 우리 믿음의 초대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사람의 의지로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의지로는 절대 안 돼요. 제가 한번 소개했지만은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원수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나한테 사기 횡령 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파워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시니까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 목사님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 보고 이 분위기를 보니까 이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많은 것 같아. 네? 우리 목사님은 가만 이제 그동안 이제 저 다음에 우리 두 내외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피카베 가고 어느 것이 맛있는지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서 그 은혜보다는 그 음식 때문에 내가 여기 눌러 앉을까 그런 생각돼서. 그 중에 하나가 쭈닭이라고 그러죠. 난 평생 그런 거 못 먹어봤어. 그래가지고 어저께 저녁에도 그걸 먹고 있었는데 목사님 전화 오셨더라고. 그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한턱 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그 미국에 그런 거 없어요. 또 오늘 아침에 또 콩나물 국밥을 또 사주시더라고. 이 믿음의 역사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유지해온 그 믿음의 역사, 그것이 본이 됐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요, 우리 1장부터 보지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주 초신자가 많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는 좀 달라요.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생활이 연수가 좀 많은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은 거의 다가 초신자들이에요.
짧게는 3개월, 6개월, 1년 안팎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은 어떤 모양이었길래 이 그 전 소아시아에 이렇게 소문난 교회가 됐을까? 예?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가 확고부동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8절하고 10절 말씀이 있는데 두 번째로 뭐냐면 사랑의 수고가 충만했던 교회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유명했던 것은 뭐냐면 사랑의 수고가 충만했던 교회다. 8절 말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오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와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알겠어. 전도에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어린 교회였잖아요. 초신자가 많은 교회도 불구하고 초신자가 많은 교회는요. 열기가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열기가 뜨거워요. 왜냐하면 그 예수 믿는 그 기쁨, 예수를 만난 그 처음에 그 기쁨이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전도하지 않으면 못 배기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전도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게 있는데 그 하나는 여러분들이 소개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그 형제나 자매들이 그들의 그 결과를 너무 따지지 마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본분은 뭐냐? 나의 책임은 그들에게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마 감동시켜서 정한 때에 그 사람을 교회로 오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8절에 보니까 마치 트럼펫이 부는 것처럼 이들의 그 복음 소식,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그 좋은 소식들이 만방에 퍼졌다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부르짖고 다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부르짖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부르짖었다는 단어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조용조용 얘기하는 것 같다 부르짖다고 얘기 안 해요. 소리 빽빽 찔러가면서 남이 듣기 소리 하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 저는 이번에 창원에 와서 많은 목사님들하고 이제 교회 지도자님들, 장로님, 권사님들을 많이 봤는데, 통성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지붕이 들썩들썩 그래. 미국에서는 그렇게 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조용한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용조용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자세는 이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몸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도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기도로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얼마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했다고 보면은 이 사람들의 그 좋은 소문이 이제 이게 그 소아시아와 그 유럽 전역에 이렇게 다 퍼졌겠느냐. 9절에 보십시다. 9절에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교회였다 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라 했어요. 사랑의 수고가 충만했던 교회뿐만 아니라 이들은 열심을 섬기는 교회였다 했어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첫 번째로 우상은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 우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먼저 앞세우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자녀의 행복도 그렇고 자녀가 다니는 그 명문 대학에 가든가 뭐 해외로 유학 가든가 그 무슨 좋은 직장을 얻든가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하세요. 손자 손주의 자랑하지 마세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손주 자랑할 것 같으면 돈 내고 손주 자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 목사님 저한테 빚진 거 많습니다. 네? 노 목사님 당신 자녀들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또 손자 손주들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말입니다.
제가 도전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잖아요. 제가 칠순잔치를 했어요. 아주 거하게 했습니다. 그 얘기했죠. 칠순잔치에 제 아내와 나와 둘이서 그냥 설렁탕 한 그릇씩 놓고선 칠순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음? 믿어지겠어요, 이게? 우리 자녀들이 다 흩어져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얘기예요. 우리 삶 속에 뭐든지 주님보다 앞서 세우는 것은 다 우상성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알짜가 없어요. 뭐든지 주님 first, God first,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주의 그런 생활에서, 영어에서 신학적인 용어로 따진다면 theocentrism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 의미 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과연 누가 으뜸이 가느냐,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 볼 그런 의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10절에 또 한 가지 이들의 그 좋은 캐릭터가 나오는데, 무슨 캐릭터가 나오냐면, 성품이 나오냐면, 이 10절에 보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다 했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제가 여기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죠. 우리가 5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건 교파와 교단과 그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5가지를 꼭 중요시 여기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 그렇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내용, 그 다음에 승천하신 내용,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재정으로 헌신하고, 힘으로 헌신하고, 달란트로 헌신하고, 우리 삶 속에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좋은 회사, 좋은 곳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명성을 떨칠 수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 다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 다 버리고서 주를 먼저 세우다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 생각돼요. 예? 여러분들 보고 내 칭찬해가지고 으쓱해지라, 어깨뽕 올리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무한한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주위에 이게 사실상 그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여기 창원, 자꾸 창안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창원에도 보면은 그 신천지 빌딩도 있고 아주 근사하게, 또 어떻게 보니까 또 다른 이단도 기쁨의 교회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보니까 거기에 비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좀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그 에콰도르라는 남미에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역을 쭉 하다가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이제 왔는데, 딱 그 같은 비행기를 타는데 파라과이 파나마 시티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있는데 맨 앞에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어. 백발의 노인이 앉으면 거기서 많이 본 사람 같아. 근데 이 백발의 노인이 뒤에서 수행을 한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얼굴 보니까 이게 박옥수야. 어? 근데 박옥수인데 이 양반이 딱 가더니 1등석에 앉는 거예요. 맨 앞에 1A 1등석에 앉아. 그리고 저 수행원은 저 뒤로 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러고서 내가 이제 가는데 기분이 꽤 매우 언짢은 거야 이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이단을 추구하는 지옥 같은 저 사탄 같은 저 사람은 1등석에 가는데 1등석에 가는데 나는 맨 꽁무니 가서 제 등치 보세요. 이 보통 이코노믹선에 맞지가 않아 이게. 제가 앉으면 앞다리가 앞에 있는 그 등받이에서 이게 긁혀가지고 꼼짝을 못해. 그런데다가 이 앞에 있는 사람 무식하게 그냥 이걸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판하고 여기하고 코앞에 와 닿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스크린 영화를 보려고 해도 안경을 벗고 봐야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컴플레인하는 거야.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당신 아들 아니요? 당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에게 왜 이런 아주 1등석 안 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냥 싱긋이 우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야야 너는 천국에 가지만 쟤는 지옥에 간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예? 왜 연구합니까? 그 많은 시간에. 우리는 진리를 연구하면 돼. 예?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은행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짜 지폐하고 진짜 지폐를 어떻게 분간하느냐. 가짜 지폐를 스타디를 안 해요. 가짜 지폐를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냄새 맡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뭐냐면 진짜 지폐만 냄새 맡고 보고 느끼고 만져보고 이러면서 뭐가 진짜인지를 그걸 연구한대요. 그러면 돈 세다가 보면은 금방 이게 나타난대요. 이게 종이 이 손 촉감에 의해서.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그러면 우리가 진리고 비진리를 분명히 분간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왜 따라 안 하세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네? 이런 힘되는 말씀이 내 삶 속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랄 것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있죠.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그거 아니에요? 우리 결과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겠고 이 사람들은 예수의 재림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됩니다. 다른 위치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몰몬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가 있느냐? 절대 아니올시다. 성경에는 두 번째 기회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심판은 이미 정한 것이고 이미 죽은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분명히 히브리서에 얘기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주일 아침에 두 가지 내용을 확실하게 찝어주고서 말씀을 끝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창원 이 하늘교회는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네? 소문이 나야 됩니다. 네, 소문이 나야 되는데 뭘로 소문이 나냐?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이 이 소문이 나야 되고 믿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의 생활의 모토는 뭐냐면 진탕에 먼지 나도록 뛰어다니는 거라고. 이번에도 진탕에 먼지 나도록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제 거의 이제 3주가 지났는데 제가 이 남한 땅을 3번인가 4번이나 그냥 오르락내리락 한 것 같아요. 다 휩쓸고 다녔습니다. 왜? 그거 뭐 놀라지 않아요? 어? 그저 우리 캘리포니아 보면 남한 땅의 4배 정도 큰 땅이에요. 캘리포니아 주가. 근데 이 남한 땅을 서너 번 내려가 KTX한테 감사하죠. 이거 타니까 금방 내려왔다 금방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광주도 가보고 순천 여수도 가보고 창원도 가보고 이제 부산도 가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참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만나는 선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격려하고 또 힘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당신뿐만 그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겪는 고통인데 그 고통을 거기서 그냥 하나님한테 컴플레인을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겨나갑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 지금 제가 이렇게 다닐 만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도 힘들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다니는 게 무척 힘들더라고요. 특별히 서울에 오니까 한 가지 안 좋은 게
난 이북 사람들만 땅굴 많이 파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남한 사람도 땅굴을 너무 팔았어. 지하철을 얼마나 깊게 팠냐면 한참 내려가더라고. 근데 어떤 때는 이 에스컬레이터도 없어요. 근데 내려갈 때는 그때 어느 정도 내려가는데 올라올 때는 완전히 이 노구가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러면서 왜 이렇게 땅을 깊게 팠냐? 좀 옆으로 좀 펴지게 옆으로 필 만한 그런 여유가 없더라고 이 나라가. 어쨌든 이러면서도 가고 싶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께 빚진 자였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받은 만큼 우리가 축복을 받은 만큼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전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 기쁨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충성한다 그러면 소문이라는 것은 저절로 나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벌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행동이나 이 교회가 되는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결국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 대한민국 전체가 이 소문을 듣게 된다는 얘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하나님의 상급이 클 것이고 또 하나님 영광 거두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 서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새롭게 도전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의 소식이 또 믿음의 소문이 아주 흘러넘칠 수 있는 창원 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자 맡은 바 책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시고 자라깨나 어디를 간지 항상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화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저희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